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11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제자가. 한 사람 빠졌죠? 누가 빠졌습니까? 유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을 살펴보면 빠질 사람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 2사람 정도 빠질 것 같은데, 마태는 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처음으로 11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살한 유다는 뺀 것 같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드로가 어디서 갈렸는가? 회개에서 갈렸다. 회개에서. 다 부족한데, 다 부족하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빼도 뭐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룟 유다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빼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그대로 이름을 넣어서 11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한 내용이에요. 여러 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잘 살펴야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의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천국 가셔가지고 의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뻘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훈련이 잘 안 됐는데 우리는 이러면, 야,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훈련 안 하고 뭐 했나? 이러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뻘쭘 안 하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여러분 이번에 반복 많이 하셨죠? 설교도 들으셨고 필기도 하셨고 또 새벽에도 읽으셨고, 이 좋은 일입니다. 이 반복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천국 시민처럼 사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어요.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비슷하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생활할 때와 비슷하네. 주님, 별 어려움 없습니다. 적응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또 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 주변에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냐면요, 산 위에서 전하셨어요. 예. 뭐 물론 산이 아마 우리 교회 뒷산 정도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 가보시면 우리 뒷산 여기에 자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산 위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잖아요. 변화산.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 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산이.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건강이 회복이 되면 산에 한번 가십시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성도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늘 이제 무악산에 갔었는데, 이 산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까운 뒷산 가시죠. 뒷산에 뭐
우리가 줄을 서서 한번 코로나19 끝나면 줄 서서 쭉 이제 올라가면. 왜냐하면 산에 가면 뭔가 또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 전하시고, 산 위에서 변형되시고, 산 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만나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산이라는 게 좀 뭐 지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우리가 뭐 산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몸에 불편해 산에 못 갑니다. 뭐 못 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이제 그래 꼭 우리가 꼭 산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11제자와 함께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고 계시고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 부활의 결과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로 바뀐 것이 많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일단 바뀐 것 같아요. 모습이. 예수님 모습. 여기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뭔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평소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12제자, 11제자뿐 아니라 이 범위를 좀 넓힌 뭐 이렇게 한 500여 제자라든지 이런 제자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으시나, 정말로 죽으신 것이 맞으시나, 정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맞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뭔가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9절에 옆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뭔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죽음과 부활을 하시면서 뭔가 좀 신령한 모습으로, 좀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경배하는 쪽으로 지금 그 발 앞에 경배하는 쪽으로, 이 뭔가 영적으로 잘 못 깨닫는 사람은 의심하는 쪽으로,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 맞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쪽으로, 어쨌든 경배하는 쪽으로, 의심하는 쪽으로, 어쨌든 뭔가 예수님이 지금 신령한 모습으로, 좀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이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친밀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잘 지내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이 막 도망갔단 말이죠. 그죠?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올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걸든지 만나든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립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만나지만 내가 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다시 너희들과 관계를 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도망간 것, 또 제자들이 배신한 것, 막 이런 것들, 또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뭐 여러분 아시지만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 한번 만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져볼 정도로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따지지 않고 나와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변화되셨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뭔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의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예수님 모습,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아주 수치를 당하시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든 빌라도 앞에서든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든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신 것은 아니신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대속물을 내놓는 그런 자세로 굉장히 낮추셨어요. 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예수님의 이 직분이 바뀐 것 같아요. 종에서 통치자로, 종에서 심판자로, 섬기는 자에서 이제는 지시하는 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바뀐 것을 이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정말 이제는 뭔가 완전하게 변한 이제 통치자, 심판자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의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죠. 이제는 통치자로, 이제는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바꿔주시는 거죠.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께 나오셨다. 뭐 배신이든 도망이든 의심이든 따지지 않고 관계를 재정립해서 나도 이제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오늘 이 본문 아시잖아요. 19절 20절 마지막 사명을 주고 계세요. 위대한 사명을 주고 계세요. 이 위대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치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우기만 하던, 따라다니기만 하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던 그들, 그저 예수님께 나와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계속 예수님께 따르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게 나와라, 내게 배우라, 계속 그렇게만 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 배신하고 도망가고 의심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을 이제 바꾸어서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제 해서 19절 20절에 위대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도 운.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11장이 끝나고 12장 첫 마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일어나거든요. 그 그러므로 하나로서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내용과 12장 이후의 내용이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죄인들이었거든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라는 이 자세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아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뭐 여러 가지 가능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전적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게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그러므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행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실수가 없고, 어느 정도 잘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뭐 어떻든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떻든 전체적인 점수는 지금 좋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점수 같으면 앞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왜 되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 죽을 써가지고 앞으로 전도가 되겠나?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저는 실망 안 합니다. 낙심도 안 하고. 이런저런 분들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의견이 또 조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통치자나 어떤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펼쳐가는 거지 우리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권세를 받아서 가라. 그러면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늘 오라고 했잖아요. 내게 오라. 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늘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9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본문이야말로 헬라어로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19, 20절에 이제 주동사가 있고 종속적인 분사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사를 위한 3가지 종속 분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으실 것 같기는 같아요. 다 중요하긴 한데 여기 주동사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게 이게 동사라고. 동사. 제자 삼아라.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주 임무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주 임무가 제자 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해서 좀 성도들 가르쳐 봤잖아요. 열매가 지금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 임무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 사람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그 사람하고 운동도 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주 임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의 주 임무가 뭐냐? 제사 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초신자면 그냥 다녀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신자가 되면요, 제자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탁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분단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분단이 좀 있어야 돼요. 분단원이 없는 분단장은 안 됩니다. 우리 박 지사님 뒤에도 분단이 한 쭉 서야 됩니다. 우리 정용희 지사 제일 뒷자리 계속 앉고 있는데 앞으로 자리를 앞으로 당겨 앉고 뒤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넓게 앉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어쨌든 앞에 앉아서 뒤에 제2 정용권, 제3 정용권 앉혀야 됩니다. 분단장. 적어도 분단장 돼요. 그래야 집사지. 그래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자기 분단이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면 자기 반이 있어요. 반. 그지? 우리 때는 국민학교 한 60명 됐는데 한 반이 요즘 이제 은찬이 학교 갈 때는 몰라 한 18명 될런가 모르겠어. 12명 될런가. 어쨌든 한 분단의 분단장이 되든지 세월이 지나서 한 반의 반장이 되든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주 임무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길러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늘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바울이 뭐 했습니까? 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다니면서 바울이 한 일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선교행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영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1차 목표는 분단장. 여러분 1차 목표를 분단장으로 삼으시고 2차 목표는 반장으로 삼으시고 3차 목표는 뭐 해야 됩니까?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도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참 번역상에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보셔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는 행위가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어쨌든 너희는 가서, 또는 SNS 통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유튜브 설교를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너희는 가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하고 뭔가 이야기가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정도 되면 이미 신앙의 개요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설명했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을 다 설명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한다는 거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아마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탁 와닿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럼 1차적으로는 내가 벌써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벌써 부담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고 있나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뭐 가르치면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벌써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할 때 벌써 마음에 다 와닿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가르칠 때 잘 못 배웠다. 열심히 못 배웠다. 장학금도 면제받고 그렇게 공부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학금 면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많이 받아요. 등록금 면제가 아니라 장학금 면제를 많이 받으실 때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나야 돼. 아, 내가 장학금 면제받았구나. 생각이 나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세를 가다듬는 거죠. 내 자세를 가다듬어야 그 사람에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제자가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사명의 주 동사는 야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세례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세 가지. 이 소원, 이 내용은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지만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금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고 우리는 뭐 그 숫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2개 나오는데 1장에서 기억이 나실지 3년 전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교회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목사도 저도 참 어줍잖은 목사입니다만 어줍잖은 목사도 많고 참 어중간한 장로도 많고 어중간한 교회도 많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나 싶을 그런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저런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 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도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김해에서, 이 경상남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신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일에 앞장선 변목사도 좀 시원찮고 모인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가 많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에 모이던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